새벽에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게 될 때 새벽에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못하니까 이제 참 놀라운 진리들이 있고 우리가 반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말씀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또 이제 새벽만 하고 주일 낮 또 주일 밤에 이렇게 들고 와서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이제 복이 어디서 오는가, 복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시대가 너무 온탁하고 어지럽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전염병이 이제 세상을 휩쓸고 있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직장이 폐쇄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못 살겠다고 어성이고 또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괴로운 지경에 있는데 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가난한 사람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 위에다가 더 무거운 짐을 놓으시는 분이 아닌가.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자꾸 모아야 태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는 국민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아니고 어렵고 힘든 시대, 전쟁의 이제 폐허 속에서 나라가 겨우 연명하고 보릿개교를 지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원조받는 시대, 옥수수, 깡냉이 가루, 또 우유, 이런 다 구제품, 구호품 먹고 살았던 시절들인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더 못 살겠다가 우성이고 더 가난해졌다고 이제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적과 오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 그리고 매 7년 마지막 해에는 면제년으로 삼아라, 면제년으로. 면제년에는 무슨 이야기인거니는 가령 남에게 경제적으로 빚을 져서 갚을 것이 없어서 그 집에 종이 된 사람들, 그 종을 7년째는 풀어줘라 그 말, 자유를 주어라 그 말. 경제적으로 갚지도 않았는데 왜 자유를 줍니까? 그리고 그 돈도, 그 경제적인 것도 다 면제해 주어라. 이웃에게,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이는 면제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안식년, 안식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23편에 2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사 짓지 않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게 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 곡식을 추수해서 먹게 하고 또 들의 짐승들도 그것을 먹게 하는 것. 그래서 토지도 쉬게 하고 종들도 다 풀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혜 행위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돈을 빌리고 6년 동안 갚을 것이 없어서 종사를 했는데 돈 다 아직 갚지 못했는데 7년째는 면제년이니까 그 부채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멍에를 풀어주어라라고, 자유하게 해라라고, 돈 받지 말아라는 게 다 잊어버려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후에 능력이 있으면 양심적으로 부채를 갚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면제년이 지나면 율법상으로는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결코 되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바로 법률상의 빚의 영원한 면제년을
영원한 면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적 근저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년을 면제년으로 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스라엘도 이제 극한 빈곤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하고 마침내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삶이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가뜩이나 더 빈곤한데 더 가난한 자까지 도우라라고 하는, 가난한 자를 이제 갚아야 할 채무자를 위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라고 하는, 오늘 읽지 못했지만 7절에 보면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에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꾸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의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꾸어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또 신용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이제 신용할 수도 없는데, 보증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면제를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빌려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찾지 못하면 부활의 때에 의인들이 보상을 받을 때 의로운 부활의 영광의 날에 또 주실 것을 기다리라. 그때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줄 때 겨우 마지못해서 면피 체면 차례로 주지 말고 넉넉히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고의로 거절하거나 생색만 내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9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고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이제 면제하는 해가 있으니까 이거 6년째 돈 꾸어줬다가 7년에 아무것도 못 갚을 것이라 그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고의로 모른 척 해버리면 안 된다.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가진 것이 있는데 구워달라고 그랬는데 면제냐 안식년이 가까우니까 안 줬다고 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네가 죄를 얻으리라라고, 죄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신다. 내 것 가지고 내가 도와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움켜쥐고 악한 생각을 품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움켜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긍휼로 우리가 베푸는 것이 무엇이든지 기쁘고 즐겁게 넉넉히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요.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모세의 이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유도 있지만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돕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도와줘 버렸으면 계산적으로는 나는 손해입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싸우면은, 그래서 가난한 작은 부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주셔야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면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하고 삽니다. 산소가 끊어져 버리면 당장의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공기를 오염시켜서 오염물질을 다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오염되게 했지, 하나님은 지금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공기가 오염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오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먹고 마시고 이제 물이나 양식이나 지금 75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먹고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가난해서 보릿고기를 지냈는데 하루에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인천 시민이 다 먹고 남는 음식을 쓰레기로 버린다고 그래요. 쓰레기 묻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 양식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려지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리.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왜 우리는 복을 못 받습니까? 복 주시겠다고 하는, 네가 나누어 주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꾸어주면 이렇게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어라. 반드시 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어라라고 하는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후에 온조받던 나라가 전 세계에 이제 온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5,000년 동안 남의 나라 조공 바치고 거지처럼 살았던 나라인데 예수 믿고 교회 세워지고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탄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더 비참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음흉한 흉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주 앞에 더 열심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일에 복을 받으십시오. 성경에 자루에 많이 넣기는 넣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어요. 다 밑에 구멍이,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나가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구멍이 막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것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유일한 이제 목표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린 자들이라.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음흉한 성격이고 사탄의 교활한 모습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칭찬받고 이거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생에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제자들이 정심사로 갔다가 돌아와서 정심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누가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정심을 가져다 주었을 것인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지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도록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름은 올리는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13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이 없는 데 가서 내가 좀 살아보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옥에, 저 깊은 지옥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어두움의 세력이 나를 덮어버리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빛이고 사람에게는 어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나를 덮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의 일반인이니라. 똑같다고 말이에요. 빛이나 어둠이나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 내 생각, 내 말, 내 마음의 생각 품고 있는 거, 행동하는 거 다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묵상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꿔질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을 모멸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구실을 붙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거짓말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는데 복받을 짓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아시며 기록하고 계신다. 호세아 7장 2절에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죄 잘 질렀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죄가 다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가 다 내 목전에 내 눈앞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행동들이 다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가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지만 또 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경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보상을 바라보고 사는 일이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옳은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것은 상 주시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장차 우리는 땅에서 행한 우리들의 일들이 나무인지 집인지 풀인지 또는 은인지 금인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가는 심판은 면했지만 우리가 쓸 영광의 면류관을 성급을 위해서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나무로 지었든지 집으로 지었든지 풀로 지었든지 심판은 불로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불로 임하면 나무는 다 태워져 버리고 집도 다 태워져 버리고 이제 풀도 다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은이나 금은 불 속에서 정금으로 드러나게 불순물 다 타버리고 순금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점금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풀로 다 태워져 버릴 것들을 살짝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순간은 피할 수는 있지만 영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은
찬양도 지금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니네 교회는 왜 그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하는데도 박수도 안 치냐? 다른 교회는 다 박수 치던데. 합창단을 지휘하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아주 그 곡의 작곡자의 곡에 도취되어서 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연주해서 춤을 추고 지휘를 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관중들이 아주 황홀지경에 빠져 너무 감동한 거야. 다 박수를 치. 일어서서 박수가 끝날 줄 모르게 박수를 치,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있어. 그럼 주의자가 폼 잡고 뒤로 돌아서서 인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니들은 왜 박수도 안 치냐? 찬양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지, 내가 박수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것이. 설교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고. 목사가 은혜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영광을 받는 건 사탄이 영광을 받으려고 가로채려고 그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에 도착해. 한국교회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게 말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지, 지들이 다 영광 다 차지해버려.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현실의 사람의 보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돕고 사랑하게 될 때, 봉사하고 희생하게 될 때 나팔을 불지 말아요. 나팔 불면 안 돼요. 자신이 행한 선행으로 인해서 존경받아야 할 인물이라는 의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그리고 베풀어 줄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더 열심히 해라, 뭐라고 훈시까지 곁들여요. 동량 받는 것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잔소리까지 들어야 해요. 자신의 모든 소유는 주었지만 자신은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 자신을 드리는 것, 거기에 사랑의 실천이 있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 형식적으로 주는 것은 가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 하면서 허세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선전하면 듣기는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움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굽실거리고 인사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침을 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주면서 멸시받습니까? 왜 주면서 침뱉음을 받아야 합니까? 중심으로 주면서도 존경받고 하나님에게도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은 교활한 것이며 잘못된 방법으로 그 결과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신문에 이름이 나고 사진이 실리고 기사가 쓰여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불쌍한 사람, 가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신문 날마다 나오는 신문이에요. 신문 밤낮 가짜 뉴스만 하고 거짓말만 써놓으니까 밤낮 거짓말만 써놓으니까 신문 볼 재미도 없어. 그래서 30년 40년 신문에 나와도 그냥 쑥 훑어버리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문에 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문에 신문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누구에게 무엇을 주어서 그를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차라도 낫다고 구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침묵의 방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하고 구제를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방에다가 돈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들을 은밀히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히 행한 후에 그것을 장부에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하지 말라. 장부에 기록한 장부는 언제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종이에다가 다 써놓은 것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제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다. 의인들은 몰라요. 내가 언제 주님이 이제 줄이실 때 우리가 공개했으며, 주님이 언제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으며,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도왔습니까? 의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언제 그랬냐고, 신라는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 모든 사람들의 비밀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공포되어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명예와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되고 빛나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어려운 때, 참으로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전염병에 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들은 사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무슨 예배가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고 이상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복을 받는 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계산적으로는 손해고 마이너스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에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막아버리고, 그래서 또 다시 옆에 우물을 파고 또 막아버리고 또 옆에 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100배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심히 어려울 때입니다. 세상은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직장이나 사회나 상사나 동료를 대하게 될 때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질병이 더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고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빨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다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